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추석 명절 때문에 부모님 계신 곳에 또 고향인 곳에 찾아온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보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또 고향을 찾아서 갔든지 부모님 계신 곳에 갔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명절에 들어가죠. 월, 화, 수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추석 명절이 월, 화, 수지만 실제로 시작된 것은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그렇게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삶이 정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관로 밖의 인생처럼 느껴질 때,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이 관로 밖에 있다는 것을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사용해서도 사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경험되는 삶은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 맞나? 나는 여기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실제 느끼는 거잖아요. 저도 자녀로 있어 보았을 때, 또는 부모가 돼서 이야기를 해볼 때,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구나.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은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 하면 사실 공동체와 연결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공동체 속에 있는데 자신이 그 무리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들어있음에도 소외를 느끼는 그런 느낌, 이걸 보고 우리는 소외감 이렇게 느끼죠. 나는 소외를 느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갈로 밖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말 중에 하나가 주변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선상에 서 있다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고 포함된 것 같은데 포함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경계선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주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처럼 나는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그 안에 들어있으나 그 안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가정도 그럴 수 있겠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 직장 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 교회 안에 있는 부서 안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느낌 때문에 갈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은 하가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행위, 그것도 2번씩이나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가를 위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자기의 아내의 여종이었고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 압니다. 애굽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자기를 통해서는 아이가 임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민족이 되려고 하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그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는다라고 생각까지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라는 이게 마음에 너무 걸리고 아프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면서 아이를 갖도록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나지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 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느낌이 들 때 이 하갈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갈이 자신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괴로움받고 있는 사례를 멸시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쫓겨나잖아요. 멸시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멸시를 했어요.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 가서 이 모욕당하는 건 내가 당할 게 아니고 당신이 당할 게 아니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갈이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너의 종이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하라. 자기 아내가 되는 사람이고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인데 이미 자기 가정에 들어왔고 자기 품 안에 있는 한 가족인데 마치 이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닌 것처럼 말해버렸어요. 네 종이라고. 그래서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이 하갈은 도망을 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나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될 수 없는 건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이니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리고 사라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도록 했고 그 아이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젖될 무렵, 젖되는 나이가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젖될 무렵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일 때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의 차는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14살 차이였던 거예요. 14살 정도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로 와보면 15살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젖될 나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5세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세 이상 된 나이면 지금으로 보면 중학교 지금 3학년, 2학년 정도 나이잖아요. 그리고 15세 이상 됐다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나이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사실 그 아이가 같이 놀던 이삭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사갈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사라가 참지 못하는 이해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누군가가 조롱하면 견딜 부모는 잘 없습니다. 아마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쫓아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데도 여러분, 적어도 저는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주고 보낼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거부가 됐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마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그의 어깨에 지워서 보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들이 한 행동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물론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이 멸시를 당하는 거 보면 못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행동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세밀하게 봐야만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갈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갈은 엄청난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녀가 잘못했어요. 사라를 멸시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학대를 받는 것도 학대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집안에는 학대하고 멸시가 공존했던 관계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은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온 이 하갈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품은 어머니였지만 결국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갈 데가 사실은 없었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갈은 대답하기를 내 주인을 도망쳐서 피해서, 여주인 하갈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없이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도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갈 곳도 없는 이 여인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갔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사실 이거는 추측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학대받았던 여인이 도망 나오는데 이 여인은 사라의 종입니다. 종은 그 당시에 주인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미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이 뻔한 일인데, 그런데 돌아간다? 그것도 갈 곳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 돌아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추측이라 생각합니다. 목숨도 보장할 수 없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가요.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갈아,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 때문에 돌아갔다면 사실 여러분 이 말도 저는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여인이 학대받아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 하갈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인은 고통 속에 있었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갔다는 것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돌아갈 때는 그만한 결단을 해야 되고, 돌아갈 때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야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아무런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이 돌아간다면 그 여인은 다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갈은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무엇 때문에 돌아갔을까?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듦 속에서, 이기지 못한 속에서 돌아갔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마음을 다 이긴 채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사라가 있고
자기를 버린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돌아갔을 때 오는 아픔과 이런 갈등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합니다. 말을 할 때에 네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셀 수 없는 그런 나라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또한 이야기하기를 덜나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모든 나라를 칠 것이고 그 나라들도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대항하는, 형제들과 대항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마엘은 결국 싸움하는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갈이 이 말을 듣고 돌아갔다는 것은, 이 말은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되냐면, 여러분, 사람도요, 누구와 대항하려고 하면 힘이 없이는 대항을 못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그저 맞고 살아야 되고 죽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를 칠 만큼, 모든 나라를 칠 만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이 이스마엘도 강한 사람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된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약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민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항하고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경쟁 속에 살고 서로가 서로를 대항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하면 항상 경쟁에서 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의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이제는 하갈이, 그 말 앞에 하갈이 서게 됩니다.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가던 길을 갈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합니다. 내 아이를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금 돌아가면 정말 고통과 고통 속에 놓일 게 뻔하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주어져 버렸어요.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의 자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덜나귀가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갈은 이 약속을 믿고 나는 내 자식을 위해, 내 후손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 힘들고 모진 고통에서 피해서 도망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따라 떠날 것인지 아니면 남을 것인지를 결정은 결국 누가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결국은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픔 있고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결국 하는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갈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돌아가면 거기에 수하를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가서 복종하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랄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너는 돌아가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노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갈은 결정을 합니다. 돌아가기로.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14년 이후 15년 이상 되는 긴 세월을 그 집에 살면서 아들로서 또는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하나 들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에게 가혹했느냐? 그 여인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짐을 어떻게 지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송 구절로 줬던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어떻게 여기서 살피시는 줄을 알았노라. 그런 하나님을 배웠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봐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1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립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여인은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감수할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고통과 아픔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브라함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학대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는 자신은 아내가 되었고 아이를 아는 여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마음의 위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위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위로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하시고 이 여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던 겁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는 도망쳤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이 여인은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 그 모든 힘듦의 세월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만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하갈은 돌아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또한 함께 그에게 주어진 아들이 없었고 아들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돌아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데 어떻게 살피시느냐 봤더니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고통을 이겨냅니다. 돌아가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음에 알면서도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 아이를 출산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가지고 그는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가지만 피해서 쫓겨나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브엘세바 광야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너를 큰 민족이 이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또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갈은 그 모든 환경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그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지내다 보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나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나 하지 않나 이런 갈등이 느껴질 때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가정에서 내가 이 집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느껴질 때 그때 그 상처와 아픔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나는 누구를 위해 여기에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주는 아픔과 사람이 주는 소외감과 사람이 주는 갈로 밖에 놓인 처럼 보여져도, 주변인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치유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닫는 자가, 그걸 아는 자가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겨내고 실제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함께 살 때 할 일을 잃어버린 순간에는 의미조차 사라지지만 자신이 할 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일을 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 살아갈 때 위력 있게 할 것이고 주변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어떠한 말을 듣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오직 주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